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에 장사하는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계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르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가장 높은 소리와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여 송축합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통해 우리 시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조금씩 천천히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이유가 되어 하나님 그 뒤에 숨고 게으르며 변명을 늘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산물을 계승하는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5째 주간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양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교회 꿈씨, 유아교회 꿈샘부터 여호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며 그들로 인하여 학교가, 어린이집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백성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양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예양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하늘들을 이 새벽에 만져주시고 상처받은 교우들을 치유하사 막힌 담이 무너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워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 이끄는 40일 29번째 날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유아교회 꿈샘 선생님들 이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더러운 세상
예. 우리 꿈샘 선생님들, 이게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별로 다 유니폼 있는데 야구 유니폼이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근데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도 아는데 한번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색깔이 꿈씨고 꿈쌤이고 꿈싹이고, 예, 색깔이 다 다른 것도 있고, 이 백넘버도 등에 있는 번호도 다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등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 백넘버가 누구 번호일까 생각하니까 딱 한 가지 아는 번호가 나오는데 11번 차범근 선수 번호. 예. 근데 이번에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이게 그 세계적인 이제 선수들이 모인 그 리그에서 있다가 KBL로 한국 이제 선수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쪽에서 백넘버가 17번이었대요. 17번이었는데 이번에 온 그 팀에도 17번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추신수를 위해서 그 번호를 양보를 해줬답니다. 양보를 해줘서 고맙다고 추신 선수가 시계 하나 선물을 해줬대요. 그 시계가 얼마짜리냐? 2,500만 원짜리 밖에 안 된답니다. 2,5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게, 이 명품 시계에도 이게 계보가 있더라고요. 계보가 있는데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래서 듣보잡 그러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시계들이 꼭대기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렉스, 오메가 그딴 것들은 거기서는 아주 이제 단계로 세 번째 단계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아는 것도 재미는 있죠. 예, 뭐 제가 참고로 뭐 꼭 저한테 그런 걸 선물로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제일 비싼 게 파텍 필립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롤렉스는 뭐 자우장 그래요. 여기 갑은 또 안 나왔네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이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넘쳐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가짜로 만드는 페이크 영상을 만드는데, 그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제가 설교한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입 모양하고 이 얼굴 표정까지 바꾸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만이 이건 구분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뭐 기자들도 그 페이크 영상을 보여주면서 구분해 보라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영상 뭐 어떤 파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해야지 이게 진짜고 가짜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문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로 알고 사실로 알고, TV에서 나왔다 그러면 요즘 어느 정도의 권위냐?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래요. 성경 말씀, 또 본교회 목사의 설교 말씀보다 유튜브에 나온 것을 더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나왔으면 그걸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 더 많이 가져라, 더 출세해라, 더 성공해라, 더 잘 먹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는 웰빙인데, 그런데 어쨌든 잘 살고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차 사고, 시계도 이제 뭐 오메가 롤렉스 정도는 이건 아주 이제
약한 럭셔리고 뭐 이게 등급에서 이제 3등급에 해당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는 삶도 살아가는 삶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더 출세를 못해서, 더 큰 집을 갖지 못해서,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또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뭐 등등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얘기는 임종할 때 단 한마디 없습니다. 그때의 모든 얘기들은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예. 아멘 하는 순간 돈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목적 이끄는 40일을 통해서 이 TV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 뭐 서점에서의 책들도 90% 이상이 그런 쪽의 얘기들이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책은 별로 없어요. 그런 책은 또 인기가 없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책들 언제나 딱 들어서면 눈앞에 딱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서점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그 책들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냐, 출세할 수 있냐, 요즘은 주식,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느냐, 또 암호화폐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실체도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게 1억 원을 넘었다. 뭐 6천만 원을 넘었고 1억도 넘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어느 한순간 폭망할 것이다. 폭삭망할 것이다. 여러분, 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변하는 것들도 그냥 느낌상 이게 바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휩쓸려 가다 보면 남들이 주식 투자한다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막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열풍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져 있고, 그 상태에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참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 목적 이끄는 40일 사순절 특세와 특밤으로 지내면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한다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7번, 5번째 목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큰 주제 타이틀, 이제 처음 서론으로 얘기한 것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주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것이 이제 성장의 과정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다섯 번째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기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란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만드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꿈샘 선생님들이 첫 번째가 바로 너, 바로 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한 자는 나, 두 번째는 또 나, 세 번째 바로 나, 바로 나, 바로 너, 네 글자 그래도 나, 다섯 글자 다시 봐도 나. 시험을 좀 봐야 되겠어요. 시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제대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또 사탄의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은 그냥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팔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작품은 그 작가의 혼을 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론 판화 같은 경우는 몇 장 이렇게 제한적으로 찍어내지만, 그 판화 보면 그 아래 그 한 판으로 찍어내고 원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100장을 만들면 100분의 몇, 아니면 1000장을 찍어내면 1000분의 몇, 그렇게 일련 번호가 써 있습니다. 어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뭐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를 매겨서 경매에 얼마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바로 너, 바로 나. 아멘. 그냥 제가 아멘 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반대, 만드신 작품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 존재하는, 성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니면 소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청거리지 않고, 모든 광고가 더 많이 사라,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써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광고대로 한다면 병 걸려서 죽을 사람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광고대로 다 먹으라고 한다면 배가 터져서 죽을 테고, 어쨌든 이게 세상에서 소비 문화로 우리가 현혹되고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입니다. 어제 섬기신 예수님 설교 말씀인데, 그대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사명이 무엇이냐? 섬기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고렌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두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섬김과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올려드림으로써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고,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섬기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쭉 이어집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부모는 자녀들을 섬깁니다. 또 자녀들은 존재 그 자체로 부모를 섬깁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모든 관계를 조정하면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고,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고,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고, 섬김을 위해 명령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뭐 전혀 기쁘지 않다?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질도 흘러가야 됩니다. 내 손과 발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나름대로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매니아들이 꽤 많아서 낙선됐는데, 그런데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낙선이 됐대요. 근데 트럼프도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트럭 운전사가 이제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서 있고 그 리무진, 아주 고급 차가 길가에 서 있고 기사가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텐데 하도 비가 거세게 내리니까 앞에 차를 세워놓고 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타이어 교체하는 거를 도와줬답니다. 근데 참 난감한 상황이, 타이어는 펑크가 났고 예비 타이어도 이게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자기 차에 펌프를 가져다가 예비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체하는 거, 둘이 비를 혼빵 맞으면서 그 일을 도와줬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차 문이 열리더래요. 뒷문이 열리면서 고맙다고. 그런데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더래요.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도 엄청 갑부였지만, 그러면서 고맙다고 해서 괜찮다. 그런데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 그래 트럭 운전사가 내일이 마침 집사람 생일인데, 집사람 몇 살인데 그 숫자대로 장미꽃을 배달해 주면 좋겠다. 알겠다고 주소를 받아 적고는, 그리고는 갔답니다. 그 다음날 장미꽃과 함께 봉투 한 장이 왔는데 그 봉투에는 아파트 한 채, 별로 안 놀라네요. 네. 서울 아파트도 강남 아파트도 20몇 억, 비싼 거는 40몇 억 하는데, 근데 뉴욕입니다. 뉴욕엔 아파트 괜찮은 게 100억대, 200억대 막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놀라죠. 예.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집문서가 들어 있었다고. 근데 트럼프도 착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 뭔가 멋이 있는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대통령을 했으면 정말 재선도 했을 테고 멋진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았을 텐데 또람프라고 하는 예, 좀 이거 방송에 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위해 지음 받았다. 그렇게 지음 받았고, 그렇게 구원 받았고, 그렇게 부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로서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예 아멘은 안 하고 있다가 옆구리 찌를 때만 그냥 아주 편하게, 우리 김 목사님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요 앞에 이제 불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누르면 그냥 빨간 불 들어오면 아멘 하고, 빨간 불 계속 누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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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다가 이제 설교 시간 내내 빨간 불 반짝반짝하고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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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도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임종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아쉬워하는 것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출세하지 못해서, 더 그런 쪽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까. 그런데 또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재주가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배워야지 섬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런 모든 핑계는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런 변명이 무색해집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노인 때 70 노인의 부름을 받습니다. 또 더해서 모세는 80세까지 훈련받고 8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40년 사역을 합니다. 야곱을 보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모난 성격 아닙니까?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할 때 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 말이 둔한 자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정말 말이 둔했으니까 보면 항상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대언하지, 모세는 지팡이 잡고 폰만 잡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이 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 될 만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큰 용사가 된 것이 기드온에게 원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다윗은 우리는 좋은 면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남의 아내와 행음하고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왕이라고 해서 그게 면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 보면 하나하나 다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 삶의 조건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섬기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발 씻기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 소중함을, 그 감격을 모르는 겁니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지금 완전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허접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목사로서 저도 이제는 어제 집사람하고 집에 가면서 이제는 6년 8개월 남았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6년 8개월 어떻게 보면 벌써 3개월 지나갔으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끄러움 없이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어떤 뿌듯함도 있고, 또 이쪽 면을 보면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받을 건가?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이대 목사님이 예양교회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속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셨다, 많이 이뻐해 주셨다 하는 고백이 제 고백이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많이 이뻐하시는 것, 그래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섬기고 섬기는 데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예담동산 섬기는 것 보면, 알파나 인카운터 또 다음 세대 섬기는 거 보면 참 열심히 섬겨요. 또 우리 방송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섬기는 거 보면 참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도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되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뻐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핑계 대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발 씻기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배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예담동산에서 세속식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매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담동산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합니다. 그래야지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 감동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발 씻는 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그 고백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벌이 하려고 그렇게 가면 또라이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리가 또 일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즉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회포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이 아니고 옳은 말씀만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만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내 뜻이 주의 뜻에 의해 인도될 때 거기 진정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걸 사명으로 붙잡으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사람이 직장에 있는데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일의 능률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1순위로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보내자마자 회사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삐걱삐걱하고 빡빡하고 웃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해서 쓰레기통도 비워놓고 또 커피 타서 오는 직원들 커피 한 잔씩 대접해주고 미소로서 좋은 날이라고 인사하고,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참 모자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사라진 이후로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심을 위해 지음받았고 부르심을 위해 또 구원받았고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고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고 섬기기 위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 미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안에 거룩함이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고백만 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집에서 합니다.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똑같은 일을 직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오늘 또 이 한 주간 그것을 훈련할 때 그것이 DNA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김희순 권사님 남편 김진동권 성도님이신데 심혈관 조영 시술을 하십니다. 82세 연세가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신다는데 위에서 진동권 성도님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꿈샘 전도사님 장지혜 전도사님인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특별히 또 온라인 예배라서 큰 지장은 없지만 이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 제목이 꿈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각 가정의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2021년이 되게 하소서. 꿈샘 교사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이 한 주간 실천 훈련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요 고기 금식 주간입니다. 아마 이걸 만든 분이 오지혜 목사님 같고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소박한 식탁을 실천해 보는 것도 경건의 훈련의 한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사명을 위해 구원받았고,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고, 사명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에 주님 계획하신 그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 사는 일들 똑같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을 때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임종 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그 섬기기 위해 부르짖음을 받았음에 언제나 그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함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족함에도 실패와 약점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베드로도 도마도 바울도 디모데도 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동원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혈관 조영시술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재 전도사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꿈새머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꿈새머리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생 교사들 하나님 꿈에 안으시고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통해서 또 경건을 훈련하며 과도한 육식을 줄이고 소박한 식탁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 집사님, 김지연비 집사님 그리고 은혁이와 지율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함 없는 예양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고 붙여주시고 안정구 권사님의 어머니 신부전 붙여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전국 금원 권사님 남편 기억하여 주시고